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추운 1월이 이제 지나가고 또 새로운 달 2월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엄동소란이 춥다 하더라도 봄이 오는 길목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2월 4일 이번 주 주일이 입춘이더라고요. 입춘. 가장 추울 때 봄이 시작되네요. 그렇죠?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시작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고난의 때에, 가장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은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또 바라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 두 번째 시간이죠. 32절부터 끝절까지 나누는데 오늘 두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인가 하실 수 있어서 잠깐 스케칭을 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무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을 해요. 이게 두 번 전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또 땅을 점령하는 일을 마쳤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두 번이 나오는데 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뭐냐면 가나안 땅 전체에 들어가서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 차지하고 아이성 차지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중부 지역 들어갔다가 남부로 내려가서 남부에 있는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저 북부로 올라갑니다. 메론물가 전쟁이라고 그러죠. 북부 하솔 일당 그 북부 연합군을 이제 격파하게 됩니다. 그 주력 부대를 격파하고 거기에 있는 견고한 각 성들을 이제 차지하게 돼요. 이게 이제 거점 전쟁이라 그래서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각 거점에 있는 성들을 차지하고 나서 1차 전쟁이 마치는 겁니다. 1차 전쟁이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센 것들 제거했으니까 전체 모여가지고 땅을 분배해요. 딱 분배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파 어디 그 지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겁니다. 여기 가나안 땅, 여기는 모세가 나눠준 땅이고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차지해서 나눠준 땅인데 이 남쪽은 유다, 시므온 이쪽이 차지하게 되고 요 이제 북쪽 여기가 이제 중간지대인데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죠. 중간지대에서 위쪽으로 이제 이 에브라임이라는 북부 쪽에 가장 강대한 선임이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오늘 이제 두 지파가 나눠지는데 여기 단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단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옆에 누구예요? 납달리 지파가 여기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해안가가 아셀 지파고 납달리 지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큰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합쳐서 한 지파가 돼요.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됩니다. 이 땅 분배하는 것을 마치게 돼요. 근데 1차 거점 전쟁을 이제 마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라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제일 선임이에요. 대빵이죠. 이제 차고 나와서 저 헤브론 산지 남쪽에 있죠. 이 남쪽에 있습니다. 헤브론이 남쪽에 있는데 여기는 산지고 그다음에 광야지대입니다. 네게브라고 해서 사막지대예요. 이 산지와 사막 지역을 달라는 겁니다. 제일 고난스럽고 여긴 또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산지는 견고한 성, 강한 무기를 가지고 아낙 자손 거인족이죠. 거인족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달래는 거예요.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땅인데 고난을 자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쪽 남부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좋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중부 생선 가운데 토막이죠. 중부 위에서 오는 거 여기서 막아주고 아래에서 오는 거 애굽에서 오는 거 얘네들이 막아. 가운데가 제일 좋죠. 제일 좋은 땅을 선임자들이라 그러죠. 좋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딱 차지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이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게 같은 요셉 지파요. 둘이 형제라서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나머지 7지파가 땅 차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러가지고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가서 3명씩 택해서 땅을 그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어제 4지파가 이제 나눔을 받고, 오늘 이제 2지파가 나눔을 받음으로 인해서 땅 나누는 일이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 한번 보면 이게 단지파가 뭘 차지했는지에 대한 그 지역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납달리 지파가 어딜 차지했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 문자 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자 보고는 어디가 어딘지, 이 지역이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구체적인 지명도 잘 모르는데 이 문나라 이 땅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게 단지파가 여기를 차지했다라는 설명이에요. 이 내용이 여기를 차지했다, 납달리 지파가 여기를 차지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끝. 이제 다 안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하고 뭔 상관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이 새벽에 월삭으로 2월을 시작하면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땅을 나눠주는데 이미 승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게? 이 원리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미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창조할 때도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십자가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삶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원수마귀를 결박하시고, 할렐루야, 이미 승리를 해 두시고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요 마음으로 딱 가지고 한 주간, 한 달, 내 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무엇이 두려우리요? 우리에겐 승리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1차 거점 전쟁을 통해서 다 승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땅 나눠주는 거예요. 땅 나눠준 거 가지고 그 땅을 점점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승리는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것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이미 죽은 것들인데, 뱀 모가지 잘린 것처럼, 닭 모가지 잘린 것처럼 이미 죽은 존재인데 혓바닥을 낼름거리면서 막 다니면서 살아있는 것 같이 위협을 가하더라 이거예요. 이미 졌는데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더라 이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릴라전 소탕만 하면 돼. 없애기만 하면 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고 우리의 생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거를 밟으면서 승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불안할 게 없어. 염려 근심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만 확인하면 돼. 근데 세상은 게릴라들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게릴라들이 있어. 가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기만 하면 돼. 다시 그 게릴라들을 보고 잔당들을 보고 두렵고 불안할 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지. 이미 각 성읍, 주요 성읍을 다 우리가 차지했지. 그리고 칼 빼서 착착착착 제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들의 전략들, 원수마귀 사단의 전략들,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달을 또 그런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승리한 땅이지만
나눠졌어요. 나눠져 가지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들어가서 지파들도 또 같이 그 게릴라들을 잡아가지고 없애고 죽이고 하는 전쟁들을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전략이 뭐냐? 게릴라들의 전략이 뭐냐? 얘네들의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미 승리한 이 땅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 근데 이 이방인들, 일곱 족속, 원수마귀 사단의 그런 세상 진노의 자녀들이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 우상자들, 우상 믿는 자들이 그 땅을 마치 자기들이 것인 양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는 것,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원수마귀 사단들이 공중것을 잡은 자들이 다 자기들의 문화 깔아놓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세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행정구역, 교육, 군사 이런 거 다 자기들의 그것들로 차지해 놓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다. 원래 하나님,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그거 찾아 드려야 되는 거죠. 영혼들도, 그리고 그 영혼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각 공동체의 각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매스미디어, 뭐 이런 모든 것들, 역사 이런 것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없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사고와 가치와 의식으로 하나님 없이 만들어 오는 그 체계, 이걸 애굽 체계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바벨론 체계라고 말해. 바벨론 체계. 이 체계들을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각 영혼별로, 각 셀별로 이거를 차지해 들어가는. 할렐루야. 이게 가나안 전쟁인 거예요. 이게 정복 전쟁인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수행하는 그런 전쟁인 거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있다. 뭐냐? 첫 번째는 높아진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가는데 난공불락의 요새로 산지에 쫙 그냥 11m짜리 벽 쫙 깔고서 있는 거예요. 이게 높아진 이론이에요. 우리의 지금 시각으로 말하면 그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정탐하는데 저들이 그냥 산지에 높은 벽을 치고 그리고 딱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을 점유하고 있어. 진을 형성하고 있어. 그게 지금으로 이제 지금 문화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세상의 자기들의 이론을 가지고 높이 쌓은 성벽일 거예요. 어떻게 무찌르냐?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찌르는 방법.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여러분 적어두세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해서? 대적해서. 하나님 없다, 신 같은 거 없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생각해요. 특히 기독교. 지금 이 시대는 악이 대연합을 해서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공격하고 있어요. 뭘 공격하고 있어요? 기독교. 이 악이 대연합을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대적하여 높이 쌓은 요새, 높이 쌓은 요새. 그게 뭐예요? 생각. 이 생각을 쌓은 걸 뭐라 그러냐면 이론. 어디 있어? 이론. 앞절 가보세요. 앞절 4절. 모든 이론. 하나님 대적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을 쌓은 체계, 가치 체계, 그걸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이론이에요. 이론. 그게 뭘 형성해요? 견고한 진. 그 중에 하나 진화론, 유물론.
유물론이 본질이 뭐냐면 영은 없다. 유물,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졌다. 가만 그거 두세요. 그거 두세요. 말씀 두세요. 그러니까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졌다. 유물론. 이 포에르, 바하, 막스 이런 애들이 이거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없다. 이게 다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교 신앙, 그리스도 신앙을 버리고서 오히려 대적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오죠. 유물론에서. 전체주의, 공산주의 여기서 다 나와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결말은 저 죽음이잖아요. 멸망.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천국을 이루려고, 자기들의 낙원을 이루려고 싸우면 거기가 지옥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소련과 중국과 이 북한이에요. 특히 북한. 우리 옆에 딱. 그러니까 모든 이론, 그럼 이 견고한 것을 이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공중것에 잡은 원수마귀에 속한 이 견고한 진, 특히 이 이론을 이미 쌓아져 있는데, 몇백 년간 쌓아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뭐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로잡힌 그런 이론으로 무장한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싸우고 다음 세대들 중에 그런 날카로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무장한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이거 다 박살내도록, 견고한 진 박살내도록.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능력, 그거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근데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이 요새 6바퀴 뺑뺑뺑 돌고 7바퀴 13바퀴 돌았더니 그냥 무너지잖아요. 뭐 도는 게 뭐예요? 기도지 않습니까? 땅밟기, 기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능력. 이걸 믿고 세상이 나아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뭐냐? 이 높아진 이론을 쌓고 걔네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이 거짓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보세요. 이 세상 신,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죠. 높은 이론을 깔아놓고 믿지 않은 자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라는 게 어지럽게 한다, 헷갈리게 한다, 이건데 그 본질이 뭐냐면, 혼미하게 하는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목적은 이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구원의 은혜, 영생의 소망을 알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거야. 혼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못 닿도록. 그럼 이 혼미케 하는 방법이 뭐냐? 이 혼미케 자체가, 혼미하는 것 자체가 헷갈리게 하는 것, 이 소리인데, 혼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쓰는 이 철병거, 도구, 무기가 뭐냐면 가장하게 하는 것. 사탄의 일꾼들이 가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속임수예요. 거짓말.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들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다. 너희들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너희들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8장 44절 기억나시죠? 이것들을 썼던 자들이 누구냐? 태초에 창세기 3장에 나오면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요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쫙
쫙 접근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말로 생각을 넣어서 그게 뭐예요? 거짓. 너희들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돼. 기억나시죠? 거짓이에요. 거짓. 그리고 이게 창세기 3장이고 4장에 건너가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과 살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해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이는 대로, 망하는 대로. 이게 정체예요. 이게 역사를 쭉 훑어보면 그러한 그 역사적 볼셰비키 혁명이나 이런 것들, 제가 이걸 역사 속에 있는 내용들로 자세히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 이론을 따라갔던 자들의 나라를 한번 보시라. 완전히 멸망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통치자들, 권세, 이게 뭐냐? 사단, 마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악의 무리들, 악의 대연합군들, 이것들을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중부로 들어갔다 남부로, 남부 연합군이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 북부 연합군이, 그러니까 악의 대연합군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하고 뭐로 삼으셔요? 구경거리로 삼는다. 줄 잘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정확하게 들어. 왜?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거. 끝난 게임이에요. 줄 잘 서라. 그리스도에게 줄 서라. 어디 헛된 거에 자유민주주의에 줄을 서야 된다. 이미 끝난 게임을 어디 되도 않는 게임을 하려고 그러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적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누가 우리를 건드리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시고 땅을 나눠주셨어요. 인생을 나눠주셨어요. 삶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2월 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차지하는 가나안 전쟁이요, 지금 시대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면서 잃어버린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다음 주부터 교회학교 이제 우리 세범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앞길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